오늘 요한복음 3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주로 32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이 말씀으로부터 뒤에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32절부터 요한복음 36절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병행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 뒷부분 오늘 좀 본문을 하고 있는 3장 31절에 36절과 요한일서 5장 10절에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비슷한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면 요한복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냐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0절로 가면 증언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과 요한일서 5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핵심 키워드는 증거입니다. 증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증언은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것을 그대로 증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증언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어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언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의 문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증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스티그마. STIGMA라고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원래 낙인이다, 오명이다, 치욕이다 라는 의미의 단어의 뜻을 갖고 세상에서는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흔적입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지금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채택한 본문 요한복음 3장 31에 36절이나 요한일서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는 단어는 오늘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스티그마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좀 더 한자어로 얘기하면 성흔입니다. 거룩할 성자의 흔자죠.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게 증거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게 증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흔적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그대로 증거가 된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바울은 대단하지요.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증거가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의 흔적을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제목입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바로 스티그마가 있는가? 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는데 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증거를 나는 갖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는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그 증거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어쩌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온전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이상한 사람들의 집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듣기 싫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실이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은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가 하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친히 보고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하고 계신데 뒷부분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의 수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선상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갈구하고 전진하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예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자기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뭘 받아들이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뭘 받아들이고, 말씀을 볼 때 뭘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올 때 뭘 받아들이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이루기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 본문이 가슴에 와서 우리를 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만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네 욕심껏 살아라, 네 욕심을 다 이루며 살아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은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예수의 말씀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성공한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 31절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수차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며 말하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어찌 보면 극과 극의 대치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늘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나의 통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으로 따지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 만물 위에 계시던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통치가 됩니다. 근데 나는 나의 예수의 증거는 관심이 없고 나는 땅의 것만 여전히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차이가 하나도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과 우리는 같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잡히면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차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만 말합니다. 땅의 것만 말한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사는 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주께 영광으로 나갑니다라는 말의 뒷부분에 있는 뒷면의 의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께 영광으로 나갈까요? 미천하고 죄로 가득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주께 영광으로 나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퍼뜩 드는 생각은 내가 뭘 이루어서, 내가 뭘 성공해서, 내가 뭘 가져서, 내가 뭘 많이 나누어서, 내가 뭘 귀감이 되는 일을 뭘 통해서 그것이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거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께 영광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컨셉은 뭐냐면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토대입니다. 그거로부터 주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 영광을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영광으로 나간다고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주께 영광으로 나간다는 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한 발자국 더 베이직에서 나가고 있는 그 다음 스텝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지만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앞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분이 주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참 진리인 말씀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것도 이야기합니다. 더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말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 외에는 다른 어떤 허투른 말씀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면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빛, 참빛이 곧 세상에 왔다. 그리고 그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만물 위에 계셨던 그분은 참 빛이셨는데 그분이 그대로 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들은 것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익혔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으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인데 오늘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왜 받는 자가 없냐면 하늘의 일에 익숙하지 않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질적이고 추상적이고 전혀 상관없는 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는 것 사실조차도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지 아니하려 들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듣지 못해요.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껏,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이것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게 죄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셔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자,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한 발 뒤로 물러설 겁니다. 내가 예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참 다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친 사람들입니다. 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seal입니다. 그 봉투에
그 편지를 놓고 봉투를 접고 그 접혀진 면에다가 누가 뜯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확 도장을 찍지요. 그게 인친 거예요. 한마디로 보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증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참이시다. 보증했다는 게 인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유대 종교에 따르는 그와 같은 민족 사람들이죠.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모든 행적을 다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과학적인 어떤 상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또 과학적으로 뭔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는 소위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의 증언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자기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진리라고 여기죠.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증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넌센스예요.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과학으로 다 해설이 될 수 있어요? 진리가 만약에 과학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과학이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도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내가 이 말씀을 믿겠다.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내가 이 말씀을 진리라고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과학으로 하세요. 그냥 상식으로만 보세요. 그와 같은 오류가 오늘 현대인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새삼스럽고 또한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척 할 뿐입니다. 우리는 척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척하는 데 익숙해요. 내가 척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진짜 크리스찬인가 구별하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두 단어. 증언, 증거. 제가 말씀드린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 척 했을 뿐입니다. 뭐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흑백 요리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것이 끝났는데요. 그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에 거기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 특히 뭐 이렇게 결선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한 것이나 그들의 요리사로서의 인생을 표현한 것이나 그들의 요리에 대한 것들이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최근 흑백 요리사에서 우승을 한 최강록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승하기 직전에 자기의 요리를 설명하면서 심사위원들에게 뭐라고 자기가 설명했냐면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아마 결승에 올라와서 이제 이 결승의 음식으로 한번 평가받으면 자신이 우승해서 그야말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인데 오히려 최강록이라는 이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텔레비전 매체가 그걸 찍고 있는데 당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뭐라고 자신이 밝히냐면 나는 요리를 잘하는 척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보러 조림 요리를 제일 잘한다, 조림 왕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요리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보냈지만 내가 생각해 볼 때 나는 척 했습니다. 참으로 울림이 큰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결승전에 올라와서 마지막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등이냐 2등이냐 우승의 향방이 갈림이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요리를 잘하는 척 했던 것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주변에 참석했던 많은 요리사들이 자기도 그렇다라고 자신의 가슴에 울림을 고백하는 주변에 참가했던 요리사들이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심사위원들의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모든 요리사들은 척하는 요리를 하지 않으면 고객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뭔가 맛있어 보이는 거,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AI가 와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다. 인간에게 변하지 않는 거. 그건 무엇이냐면 본질이다. 본질을 잃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는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척하는 것으로 계속 포장과 포장을 더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뭔가 경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속되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스티그마.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속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증언하는 증거자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척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척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풀어본다면 스티그마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내 사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척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사람은 살아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가 펼쳐나가는 세계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한 인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요한복음 3장 3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이 땅에 속한 것만 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땅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것만 말하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이 인쳐진 사람이에요.
땅에 살지만 땅의 것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31절에서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말한다고 했는데 33절에 와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광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척하는 신앙으로부터 뛰어나와야 합니다. 내가 척하는 그 포장 가운데 쌓여 있는 한 나는 언제까지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것과 같이 땅에 속한 것만 말하며 살 겁니다. 마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 잘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속사람의 텅 빈 공갈빵 같다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채워야 하는 정수입니다.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의 참되심으로 인쳐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의 증언, 예수의 증언,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보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바울의 증거가 내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한번 애써 보십시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손과 발의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속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걸 소망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하면 나가 보십시다. 주님의 엄청난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